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은 뭘까? 그걸 소제목이 알려줍니다. 그 위에 바로 소제목이 있는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고, 그렇게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굳이 짊어지셨을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죽어가는 세상과 또 사람을 살리고 싶으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알려주는 것은요, 사랑에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랑이란 두 글자를 생각할 때 머리에 탁 드는 생각은 이제 사랑하는 남녀, 그렇죠? 그리고 웃음꽃이 만발한 가족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사랑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진실하냐,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일은 쉬운데, 누구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볼 때는 사랑하고 싶을 거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할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닐까.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거나 큰 병에 들거나 해도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역시나 이런 사람 곁에 남는다는 것은요,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손해를 걸고 뭔가 포기해야 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게 돼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포기해야 하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무언가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도 사실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암시하는 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본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내면적인 어떤 마음에 관한 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만져지는 거고요. 마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삶에서 드러나듯이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삶에서 드러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날 때, 드러나서 눈으로 보고 만져질 때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은 결국 사랑을 주는 자에게 포기하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 내가 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자기의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위해 묵상하던 것은 이사야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본문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영과 진리는 뭘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은 이제 원어가 푸뉴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렇다면 성령과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반세 묵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은 왜 우리에게 오시지? 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까?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실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성령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케어하는 것처럼 보살피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왜 오늘날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실까? 그것도 사랑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무지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렸나요? 그때는 의무죠. 의무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야 하는 거였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도 저를 좀 돌아봤는데 나는 왜 예배 드리고 있지? 곰곰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전도사여서 목사여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왜? 내 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 젖어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제가 자주 드렸던 얘기긴 한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받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주어질 그분의 사랑, 다른 말로 그분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때문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그분이 주신 사랑,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신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포기한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내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렵고 내가 사랑해도 득될 게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뭘 포기하고 주어도 다시 돌아올 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손해봐야 하는, 내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좀 손해보면서 조금 포기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알고 보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 내가 포기하고 뭔가 내려놓는 것,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용기를 내면 좋겠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좀 애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드린 얘기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뭔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마시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임금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문을 몰라요. 아니 우리는 의인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 없다고 하는데 그때 임금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다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먹을 게 좀 많으면 그 중에 빵 한 조각 떼서 주고 목마른 사람 보면 물 한 잔 주고 옷이 너무 많아? 그 많은 여벌의 옷 중에 한 벌 내어주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그 일은 그렇게 거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걸 좀 기억해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해왔고 누구를 사랑해 왔는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왔는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사랑하는 일은 뭔가 포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거창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포기하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포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겠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기도하겠습니다.